반갑습니다. 이사야 37장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본문은 고린도 후서 11장에 있는 말씀을 제가 봉독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히 하노니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이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준비함이로다. 그러나 나는 뱀이 간계로 하를 유혹한 것 같이 너희 마음이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 부패할까 두려워하노라. 우리는 어제 하나님의 열심을 따라 하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었죠. 성경에는 열심이라는 단어를 중심으로 해서 몇 가지 표현이 나와요. 그중에 하나님의 열심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저는 박영선 목사님의 하나님의 열심이라는 책을 여러분들이 추천해 드렸고, 하나님은 우리가 우월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영웅적인 모습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사용하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열심히 우리를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게 하신다라는 사실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또 하나님께 열심이란 표현이 나오죠. 하나님께 열심인 사람에게 사실 중요한 게 뭐냐? 올바른 지식을 통해서 하나님께 열심을 두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라는 거죠. 그리고 바울이 그 말을 하면서 동시에 우리에게 전하는 말씀이 오늘 또 고린도후서 11장에 기록되어져 있죠.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해 열심을 낸다라는 거예요. 저는 성경의 열심은 두 부류로 나눠진다고 보는데 하나는 창조자 하나님의 열심이고 다른 하나는 피조물의 인간의 열심이 있다고 봐요. 이거를 구분하는 것이 정말로 중요한 거죠. 열심, 사전에 보니까 어떤 일에 온 정성을 기울이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 정성을 기울이면서 그 일을 한다라는 게 너무 중요하잖아요. 저는 생각하는 말 가운데 하나가 내가 다른 건 모르지만 그래도 내가 하는 일에 열심을 가지고 일을 해야 한다. 그죠? 다 열심히 품고 일하면 좋겠지만 우리의 에너지는 한계가 있잖아요. 하지만 적어도 내가 집중해서 해야 할 일에 대해서는 미아의 식센트 미아의 말처럼 몰입의 즐거움을 느끼면서 내가 몰입해서 그 일에 좀 열심히 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때 그 속에서 창의적인 일이, 창조적인 일이 발생하는 것 아니겠어요? 그죠? 이런 논평이 있죠. 무서운 게 뭐냐? 무능한 사람이 열심을 내는 것. 무능하면 차라리 아무것도 안 하는 것이 낫다. 참 웃음이 나오는 이야기지만 정말로 중요한 얘기다 봐요. 그죠? 내가 무능한 사람 열심을 낼 때 진짜 이건 더 위험하죠. 벤저민 디즐 에일리가 이런 말을 하죠. 가장 무서운 사람, 책을 읽지 않은 사람이 아니고 책을 많이 읽은 사람도 아니라 단 한 권의 책을 읽은 사람이다. 되게 인상 깊은 명언 아닙니까? 가장 무서운 사람이 뭐죠? 무지하면서 열심히 한 사람. 여러분, 우리는 무지하지 않잖아요. 무지하지 않은 우리들이 지금 똑똑하게 열심히 품고 인생을 살아갈 때 우리 자신에게도 아름다운 결과가 있겠지만 세상을 얼마나 아름다운 일을 만들어내는 일에 우리가 하나님께 쓰임 받지 않겠어요, 그죠? 하나님의 열심을 아는 사람, 그 열심을 정말 아는 사람이 열심을 내야 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우리가 하나님의 열심을 우리가 이해하기 위해서 그만큼 노력을 많이 해야 한다라는 거죠. 저는 고린도 서에서 바울이 하나님의 열심으로 열심을 낸다라고 고백할 때 이 속에 두 가지 중요한 교훈이 담겨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첫째는 뭐냐? 하나님의 열심의 내용과 방향을 알아야 한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열심을 말하고 있습니다. 둘째는 뭐냐? 그 열심을 아는 사람이 열심을 내야 한다라는 거. 즉 하나님의 열심과 우리의 열심이 만나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다라는 거죠. 이 두 가지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마음 가운데 오늘 이 새벽에 주어졌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열심이 무엇인지를 정확히 알아야 돼요, 여러분. 열심을 갖는 것, 이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 그 열심의 내용과 방향이잖아요. 잘 알잖아요. 하나님께 열심이 있는데 올바른 지식이 동반되지 않으면 그것은 오히려 하나님의 일에 장애가 될 수 있거든요. 그죠? 내가 내용이 뭐냐? 열심히 하는 본질, 이거를 고민하면서 내가 어떤 내용을 가지고 열심히 살아야 돼? 어떤 내용을 가지고 열심히 살아야 될 것이냐? 어떤 방향을 향해 열심을 내야 할 것이냐? 이 두 가지가 사실은 정확하게 우리의 머릿속에, 우리의 마음속에 사실, 그죠? 이게 장착이 되어져 있어야 한다라는 거죠. 바울은 여러분 이걸 너무나 절실하게 경험했던 사람이잖아요. 나는 유대인으로 빌리기아 다소에서 났다. 이 다소라고 하는 장소가 사실은 되게 중요한 장소거든요. 톰 라이트라고 하는 신약신학의 거장이죠. 새 관점을 제시하잖아요. 뭐 거기까지 우리가 다 나갈 필요는 없지만 다소라고 하는 지역이 굉장히 철학적, 신학적으로 아주 왕성한 곳이었다고 봅니다. 그냥 우리를 얘기하면 문화권 자체가 그냥
신학, 철학 여기에 대해서 완전히 그냥 이게 그 마치 학문의 도시처럼 그러니 자연히 거기서 내가 성장을 한다라고 하는 거기서 태어났다라고 하는 것은 이미 내가 아주 높은 수준의 철학과 신학적인 지식을 특히 이제 유대인이 말하고 있는 어떤 그 율법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이미 내가 거기서 몸에 이 습득이 되어져 있는 그런 사람인 거거든요. 누가? 바울이. 그러니 얼마나 하나님을 향해서 열심히 있었겠어요. 그 열심을 가지고 살았는데 문제는 뭐냐? 그 내용과 방향이 사실은 복음을 대척하고 하나님의 교회를 핍박하는 쪽으로 흘러갔다가 자신이 그런 삶을 겪었기 때문에 유대인들을 향해 뭐라고 말하느냐? 야, 너희가 하나님을 향해 열심히 있어. 하나님께 열심히 있지만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야. 학자들이 그래요. 다수에서 왜 다시 13년 동안 머무를 수밖에 없었느냐? 제가 전에 일전에 우리가 말씀 나눌 때 고향에서 확인해야 할, 가족들에게 확인해야 할 바울의 변화된 모습이 분명히 필요하다. 이게 첫 번째 이유 가운데 하나일 수 있어요. 그죠? 근데 실은 그보다 더 무게감 있게 고민해 봐야 할 것은 여러분들은 신학자가 아니기 때문에 그때는 다르지 않았지만 다소라고 하는 곳에 13년을 묵을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내가 예수를 믿고 갑자기 변화되고 복음을 알았다고 해서 여러분 갑자기 모든 게 체인지 되는 바뀌는 게 아니잖아. 그동안 내가 젖어왔던 철학과 신학의 이 삶의 어떤 내 몸에 배어 있는 것, 이 몸에 배어 있는 모든 것들을 다 바꿔 나아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다시 신학적인 정돈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아라비아 사막에서 2년인지 3년인지 정확하지 않지만 자기의 신학적인 체계, 이 사고의 체계를 바꿔 복음이 내 삶에 성육신 되어져 가는 과정을 겪는 것. 여러분, 이거는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해서 하루아침에 바뀌는 게 아니잖아요. 그거를 바울은 무려 10여 년에 걸쳐서 다수에서 이제 그런 시간들을 보내는 거죠. 자신이 익숙하게 훈련해왔던 그 사고의 체계를 바꿔 나아가는 것이 그만큼 쉽지가 않은 거야. 오랜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네. 이게 저는 우리도 마찬가지라고 봐요. 한순간에 사람이 달라지느냐? 아니에요. 여러분. 그런 일은 없어요. 자기가 걸어갔던 것만큼 돌아오는데 걸리는 시간이 있는 거 아니에요. 그죠? 내가 예를 들어 30년을 걸어왔어. 그럼 내 삶의 어떤 반성이 바뀌려면 적어도 수년에 걸친 이 변화의 과정이 나에게 필요한 거 아니겠어요? 바울이 마치 그렇게 되는 거죠. 그래 유대인들을 향해 말하는 야 너희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어. 너희 많은 지식을 따는 게 아니야. 그 속에는 너의 의를 세우려고 하는 모습이 있는 그러면서 바울이 말하죠. 바울이 그러면 하나님의 열심 가운데서 가장 중요하게 바라보는 열심이 뭘까? 고린도 교회를 향한 메시지를 보면 바울이 말하고 있는 하나님의 열심이 내용과 방향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이해할 수 있죠. 그죠? 왜냐면 고린도서에서 쓰여진 내용이니까. 그러면 고린도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열심이 뭐냐? 하나님의 열심으로 열심을 낸다 할 때 바울이 이해하고 있는 하나님의 열심이 초점이 뭐냐? 내용이 뭐냐? 다른 복음이죠.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바울을 통해서 바울은 하나님의 열심히 우리가 하나님 앞에 순결한 신부처럼 그래서 온전히 구원이 무엇인지 다른 복음이 아니라 순결한 복음을 가지고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기를 정말로 원하고 계신다는 여러분 우리가 다른 건 모르지만 하나님의 열심 가운데 핵심이 뭐냐 우리가 정말 온전한 복음 안에서 하나님 앞에 자유로운 인생을 살아가는 것을 하나님이 원하지 않을까 저나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해가면서 사람들을 만나고 사람들을 대할 때 우리에게 열심히 필요한 게 있어. 그건 뭘까? 그건 정말 순전한 복음이 무엇인지에 대한 열심을 품어야 돼. 특히 이제 말씀 사역을 하시는 분들은 저를 포함해서 그죠? 하나님의 말씀의 뜻이 정확하게 무엇인지 말씀 속에서 이 지식만을 얻어내려고 하지 말고 그 말씀 속에 있는 마음을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이해하려고 노력을 많이 해야 한다고.
제가 개인적으로 상담에 대한 관심이 좀 많이 있어요. 좀 인간적인 상담이나 심리학은 한계가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정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기독교 상담의 핵심은 성령의 계시 앞에 사람들을 세워야 한다고 봐요. 사람의 말은 여러분, 뭐 행동을 치료하든 인지적인 치료를 하든 심리도시 치료를 하든 인간적인 방법을 다 동원해서 사람들의 감정이든 이성이든 숨겨진 무의식이든 이걸 막 터치하려고 하잖아. 근데 그건 한계가 있어요. 제 생각엔 그래요. 성령이 임재하심을 통해서 성령의 계시를 통해 사람들이 터치를 받지 않으면 근본적인 변화가 일어나기는 쉽지가 않다고. 증상을 완화시킬 수는 있어. 그러나 근본적인 영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는 한계가 있다. 제 개인적인 생각이에요. 지금 뭐 배움의 과정이 있지만 교수님하고도 그런 문제는 제가 적지 않은 충돌을 하고 있는데 저는 기독교 상담의 뿌리는 성경 상담이 되어야 한다고 하나님의 계시를 직접 받게 만들어줘야 한다. 제 개인적인 마음에서. 그러려면 여러분 복음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정확하게 알아야지. 저 사람이 무엇에 속고 있는지. 지금 바울이 말하고 있는 뱀의 관계, 미혹, 이 미혹이라는 단어가 상대방을 속인다는 뜻이잖아요. 그죠? 엑세파테센이라고 하는 이 단어. 그러니까 사탄은 항상 사람의 감정을 속이고 생각을 속이고 인생을 바라보는 세계관을 속이고 가치관을 속이고 다 속이거든요. 이거를 정확하게 볼 수 있게 만드는 것이 뭘까? 저는 정말 복음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성경을 통해서 성령의 계시를 받아야 돼요. 그때 그 사람의 마음속에 근본적인 변화가 일어나. 제가 사마리아 여인에 대해서 고민하면서 저를 주목하게 만든 핵심이 뭐였느냐? 여인이 거짓말하는 것을 여인이 스스로 고백하게 만든다는 생각이었어요. 그죠? 진실을 보게 만드는 거죠. 처음 만난 예수님이야. 그죠? 낯선 유대인이야. 그것도 남자야. 만나기 쉽지가 않아. 대화를 나눠. 대화도 어려운 거거든요. 근데 그 처음 만난 그 사람이 한 번도 누구에게 노출시키지 않으려고 했던 걸 아는 사람도 있었겠지만 적어도 저 남자는 나의 삶을 모르죠. 그런데 내 안에 숨겨진 진실을 드러내신 누가? 하나님, 예수께서. 저는 우리 안에 숨겨져 있는 내면에 숨겨져 있는 진실을 드러내는 것은 사람이 아니라고. 물론 우연히 사람이 그런 터치를 할 수 있지. 그죠? 우리가 대화를 나누다 보면 어떤 그 상대가 나의 숨겨져 있는 내면을 터치할 때가 있지요. 없다는 게 아니야. 그런데 완벽하게 정확하게 우리의 내면을 터치하실 수 있는 것은 누구냐? 그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저는 믿고 있고 하나님 말씀만이 내 내면에 숨겨져 있는 것들을 터치하실 수 있어.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 복음에 대해서 아주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어야 합니다. 정확하게 더 풍성하게. 그래서 저의 늘 소원이지만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 말씀이 떠오르고 내가 누구와 대화를 나눈다 할지라도 그 상황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이 떠오르고 그래서 인간의 말이 아니라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로 해서 상황을 문제를 해결해 가려고 하는 태도를 훈련해 가기를 원합니다. 철저하게 바울이 지금 그렇게 반응하고 있죠. 다른 복음의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를 질문하면서 터치하고 있잖아요. 지금. 이게 너무 중요하다. 또 두 번째 교훈이 뭐냐? 얻을 수 있는 교훈. 야, 하나님은 열심히 있는 사람들과 일을 하신다라는 거지. 이건 뭐, 이건 정말 변함이 없는 성경이 우리에게 전하는 메시지인 거.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누구나 일을 할 때, 일할 의욕이 전혀 없는 사람과 일하고 싶습니까? 이것 좀 해라. 아무런 반응이 없어. 도대체 무슨 관심을 가지고 무엇을 위해서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인지 도대체 모르겠어. 이런 사람과 일하고 싶어요? 아니죠. 그래서 성경에서 정말 하나님이 사용하셨던 사람들의 공통점은 뭐냐? 하나님 앞에 열심히 특심한 사람. 대표적인 예가 엘리야. 왜? 본인이 고백하잖아. 11장 19장 해보니. 내가 여호와를 위하여 열심히 특심합니다. 10절, 14절에서 두 번 반복합니다. 이 말을 영어 성경에서 뭐라고 표현하느냐? 하나님을 위하여 질투하는 마음을 가졌다. 이렇게 기록을 해요.
더 재밌는 게 뭔지 아세요? 여기에 딸려 있는 관주를 보면 민수기 25장이 나오거든. 그 내용이 뭐냐? 이스라엘 사람들이 모압이 우상 숭배하는 것을 보고 우상 앞에서 음행을 저지르잖아. 이스라엘이 이 같은 행위를 저질러 연병으로 2만 4천 명이 죽. 그러다가 이스라엘 남자 하나가 모압 여자를 데리고 들어가 음행하는 것을 봐. 누가? 비느하스가. 쫓아가서 남자와 여자를 데리고 꿰뚫어 죽여버리거든. 되게 잔인한 장면이죠, 사실은. 그런데 한 가지는 분명하잖아요. 그게 뭐예요? 비느하스가 하나님의 일에 열심히 특심했다. 이게 다 연결되어져 있어, 지금. 단주와. 그죠? 네가 어느 때까지 하나님과 바알 앞에서 머뭇머뭇거리려고 하느냐. 엘리야의 외침 아닙니까? 내가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가 나아간다. 다윗의 외침 아닙니까? 분명한 게 뭡니까? 열심히 있는 사람들과 하나님은 일하기를 원하십니다. 심지어 라우디아 교회를 향해서 뭐라고 말합니까? 야, 네가 차든지 덮든지 둘 중에 하나를 해. 그 사람 내 입에서 너를 토해버릴 거야. 그것이 이 메시지들이 우리에게 전하는 게 뭘까요? 하나님에게 중간이 없는 거지. 그죠? 사람의 일을 하든 하나님의 일을 하든 사람의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든 하나님의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는 둘 중에 하나인데 존 웨슬리, 존 낙스, 화이트필드 이런 사람들은 나에게 영혼을 주옵소서. 그러지 않으면 내 영혼을 가져가시옵소서. 여러분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을까? 그죠?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어났다는 거지. 그럼 우리가 던져야 할 질문이 뭐냐? 야, 그럼 어떻게 이 하나님의 열심으로 일을 할 수 있을까? 순간적으로 가능할 때 있죠. 지속한다라는 게 쉬운 게 아니죠. 그래서 찰스 스펄전 목사가 설교 가운데 뭐라고 설교를 하냐면 이렇게 말해요. 모든 것들은 열심히 선두에 서서 이끌어가야 합니다. 이끌어야 합니다. 이 열심은 성령의 열매입니다. 그 활력이 성령의 지속적인 역사로부터 나오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열심을 외투처럼 입고 계셨습니다. 그분을 태우고 달려갔던 사명이라는 마차를 받기는 얼마나 빨랐는지 그 열심을 얻기를 바랍니다. 핵심이 뭐예요? 성령의 지속적인 역사로 나온다. 그래서 여러분 매일 아침에 눈을 뜨고 하루를 살아갈 때 사실 우리는 하나님의 열심을 구해야 돼요. 그 열심으로 열심히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구해야 된다고 저는 봐요. 왜? 인간의 의지는 그렇게 강하지 않아. 여러분들의 의지를 믿지 마세요. 그 의지를 믿는 것만큼 시간을 할애해서 하나님 앞에 열심히 구하세요. 제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하나님의 열심을 품고 하나님이 열심히 하시는 그 일을 제가 열심히 하게 해주십시오. 이 은혜가 저와 여러분